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스바냐 이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여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고 숨겨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켠켠이 하나하나 쌓아두고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겨두신 것은 그냥 숨겨두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는 이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정말로 전혀 다른 두려운 두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각각의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다. 오늘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펴보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결국 사랑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제목이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지? 심판이 어떻게 사랑이지?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대하고 특별히 우리 566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의 말씀들이요 1절부터 2절까지 쭉 진행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너희들 혼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은 쌓여진 죄악들 차곡차곡 쌓으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또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진노의 날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의 날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왠지 나의 날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나의 때는 멀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이 왠지 계속될 것만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또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그냥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더 밝은 날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더 어두운 날이 오기도 하고요, 오르막길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었다면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긴다, 이러한 담대함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귀한 단어 있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똑같을 일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질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 우리가 왠지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언제나 오늘 찬양했지만 내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겸손히 내 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또 그 귀한 말씀에 내가 찔림 가지고 그 마음의 귀한 감동 가지고 나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착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졌어요. 겸손하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았으면 주님께서 너 혼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선포 앞에 우리는 당연히 돌이키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숨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 여호와 나의 선포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수순인데,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소망도 두려움도 그리고 감동도 여러 가지 느낌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의 감동과 찔림과 어떤 마음에 담는 일들만 있었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 오늘 이것을 또 하나 고발합니다. 3장을 보았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의 날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1장, 2장보다 심지어 또 3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더 많이 실상은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놀라운 집회들이 있었어요. 귀한 은혜로운 집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깨닫고 눈물 흘리고 주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1장, 2장보다 3장은 더 상태가 심각해졌더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담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 착각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알고 깨달은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것으로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 번째 착각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귀한 기둥을 든든히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우리는 기도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그리고 기도의 기둥.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신성교회를 섬기며 함께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밸런스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족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은 있으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의 기둥들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확연히 드러나요.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잘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각오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요. 어떤 자료들을 드리기도 하고, 카드들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녹음 파일을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만 그것들을 접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능력받아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어떤 감각까지 있냐면, 기도하는 중에 내게 힘이 생긴다. 기도하는 중에 마치 안개가 거치듯, 오늘 호산나 찬양대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치 안개가 거치듯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그러한 귀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면서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물러간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힘을 나에게 주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것들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네.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각오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근데 결론은 뭐예요? 1장, 2장, 3장에 이르러 그들의 신앙의 결과들은, 삶의 내용들은 바닥을 치더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본성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1절 보실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성이 어딜까요? 이 성이 어딜까요? 이 성이 어떤지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패역해져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물러가요. 또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또 포악하다. 포악이 아니에요. 성경 띄워주실래요? 포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포악은 뭐고 포악은 뭐예요? 포악하다고 하는 말은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며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 특별히 약한 자들을 체계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포학입니다. 학대할 때 그 학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2절 보실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명령을 들어야 할 성, 교훈을 받아야 할 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성, 바로 예루살렘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아니요, 명령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제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 말씀은 담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 들었어, 말씀 담았어, 오늘도 예배했어, 이곳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담았지만 말씀을 닮아가는 능력이 없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풍성해요. 얼마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같지만 명령을 따라 그 실상을 바라보니 그 많은 교훈과 명령들이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보실까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만 소개할까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엘로힘, 무엇이에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예루살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그들은 다 거부하고, 의뢰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그 이름들을 그들은 다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게 언제적 이야기 아니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요시야 왕이 진행되어지면서 종교개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
아픈 현실의 말씀을 만나는데 제일 아픈 현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4절이에요. 정치 사회적인 부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종교적인 타락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들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여튼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요,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수순이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강건함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폐역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종교의 타락에서부터 왔다고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강건함, 강건, 거꾸로 해보세요. 건강, 나의 삶이 건강하다. 우리의 삶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나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나의 신앙의 건강이 나의 삶의 건강, 나의 관계의 건강, 나의 육체의 건강을 보장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경솔했다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것을 경솔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욕심입니다. 간사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막 간사한 것, 그것은 결국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이 크고, 그리고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나라의 운명도 저버리고, 민족의 안위도 저버리고, 오직 그 지도자들은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빵, 오늘 내가 즐겨야 할 자리, 오늘 내가 누리는 쉼, 이것이 경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성소의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고, 성전을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어진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지도자들도 무너지고 종교의 타락들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의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은 한 가지 동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인가? 5절 보실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망하는 그들에게 스바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말씀하세요. 17절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언제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이고 너희들이 있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은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그리고 포악한 성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는가? 오늘 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왜 그들과 함께 계실까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요. 스바냐를 우리가 그렇게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추시거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공의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비추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스바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에 뜬금없는 난감한 갑작스러운 나의 생각과 다른, 우리 인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물론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또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기회로 여러분들 삼으셔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죠? 나의 삶에 있어서의 죄악은 어떻죠? 주님 앞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된 자였습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그 심판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4절.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무엇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아까 이전에 나왔던 이들, 나왔던 사람들, 명령 듣지 않고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과 반대되어지는 이들이 있으니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뭐 나라를 안 뺏기고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 속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그들의 신실한 삶의 구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공의는 무엇이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행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건 모든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저 요즘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 복 받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뭐 그렇다고 막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분량도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주님과 풍성히 누리는 삶들을 나는 준비하고 있을까? 랜덤으로 한다면, 랜덤으로 그냥 아무나 너 복 받아라, 공의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선택들을 해가며, 남들은 다 그렇게 쉰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면서 신실하게 그냥 세상 시류에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트렌드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여기에 서 있는 박지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무슨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복 받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전 솔직히 제가 특별히 뭐를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헌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그나마 내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후배들을 만나더라도, 전도사님들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대접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냥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했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배를 섬겼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반주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풍금이라고 아세요? 풍금. 아버지 개척했을 때 옆에서 아버지 예배 드리면요, 이게 발로 막 이렇게 굴러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배하는데 반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군대 가서도, 오늘 최현성 권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군대 가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귀한 교회들을 만나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귀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던 이게 복받는 일이었을까? 요즘 큰아이가 계속해서 집에 있으니까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아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한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너무 반주하고 싶어요. 너무 귀한 그 반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뭐 본인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자신들의 어떤 일들과 학업과 직장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한때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때, 제가 사역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지신 그때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그래서 난 너희들과 달라, 어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들로 하나하나 채워갖고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잘한 거는 없지만 그러려고 했던 그 의도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 주셨을까 생각해 보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공의의 하나님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수고한 자에게, 많은 것들을 남긴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남기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왕들이 다 똑같은 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들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욕심들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을 때에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케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놀라운 비밀들은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내가 애쓰고 충성했더니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신실함으로,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충만함을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이 땅 살아가고 싶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표현되어져 있죠. 15절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신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숨겨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악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쫓아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형벌은 제거되었습니다. 형벌은 제거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남아있어. 그럼 이것은 온전한 제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제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원수에게 내어준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원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언제나 두렵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어두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원수를 쫓아내신 주님,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이 사건의 예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무찌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형벌이 제거되었어요. 원수가 물러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을까요? 5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8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벌할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때를 위해서. 또 17절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귀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의의 진노 후에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서 은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 15절에도 내 가운데 계셨고 17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스바냐는 결국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 결국 사랑이 뭐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죄 가운데에도, 흔들림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너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계셔서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